마가복음 8장. 거기 안에 들리시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기다리려는가 그들이 나와 이렇게 있는 채 상하에 있으나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에바다 하셨던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주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악한 길, 죄악된 길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올 뿐만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칠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우시면 저 선풍기 켜셔도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이제 8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앞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는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가졌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기머거리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거 대조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귀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께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먹이시는 이 사건도 이방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오병이어는 그 유대인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주께서도 여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이 사건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 여자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건, 그리고 귀 먹고 그리고 말 더듬었던 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되게 부르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쉬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줄이게 하시거나 목마르게 하시는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길없는 말도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기회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예수님 지금 안 계시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주의 가르침이 베풀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많은 사도들을 주목했을 때, 잠시만요. 주목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답사 부어주셨다. 언제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도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2000년 전의 여의자 아닌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말 더듬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육적으로 기먹고 말 더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 기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시체 같아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구주가 여실 수 있다고요. 에바를 하시면서. 그게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냐? 초청입니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은 일단 떠나게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은 목적 없이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착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알려주세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지시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가보면은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 정착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때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인생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초청이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잘 들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영적 유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부터 읽읍시다. 34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초청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에게 와서 구걸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뭐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수님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온다? 결국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잖아요. 결단코 거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채우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가보면 내용을 잠깐 살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상세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1절 보시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며칠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왜 같이 있었어요? 지금 사흘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셨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돈 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돈 내야 됩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됩니까? 세상적 무대에서도 여러분 가수들이 내가 돈 낼 테니까 와서 내 노래 좀 들어주시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돈 내서 내가 시합도 하고 뛸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와서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공연과 스포츠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레알 마드리드인가 유벤투스인가요? 거기 한국에 와서 그 경기를 했는데 그 입장료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 30만 원 정도 됐대요. 3, 40만 원. 그 비싼 돈을 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보러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유벤투스 이런 스포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신경 쓰세요. 제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뭔가를 뜯어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 이거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섬세함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캐치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채우시죠. 그러면서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냐? 몇 개다? 7개. 그러니까 이거는 5병이어 기적하고 다릅니다. 이건 무슨 이어예요? 7병이어요. 이거 다른 기적이에요. 근데 이미 5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봤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4절 예수님께 묻잖아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당신이 이미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또 잊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8절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고요. 몇 명이 먹었어요? 약 4,000명이 먹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5병이어 기적하고 7병이어 기적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왜 비슷한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5병이어 기적은요, 예수께서 특별히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육체적 떡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결국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뭐다?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육적인 것에만 관심 갖지 마.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의 필요는 생명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5병이어 기적을 쓰신 거고 7병이어 기적의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하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의 필요를 뭐하신다? 채우신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상세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십시오. 이 기적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행해 오셨다는 것과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들과 가르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서 전체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적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손 마른 자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혈병 여인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맞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시고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20장 가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 누구신지 아셔야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보내시기로 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한 장 한 장 읽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 복음서 같은 예수님의 기사를 읽을 때, 나에게도 내 중풍병자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 목적을 읽으시면 안 돼요. 물론 고쳐주시지만 때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걸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은 뭐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적으로 말씀과 복음서들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다 다음 주 3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결국 이제 27절 가보세요. 8장 27절.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29절 또 물으시되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 거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선인, 성자, 선지자, 기적을 베푸시는 분, 내 병 고치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다?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걸 배웠죠.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인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인지를 알았어요. 나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갖고, 알았기에 찾고 구했던 거예요. 제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그 도르트 신조 그 프로크 목사님 그 번역 그 황준호 형제를 그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간과되고 있었던 한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개혁주의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종교개혁 전통성에 있었던 개혁주의는 아직도 이 가르침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 오퍼입니다. 프리 오퍼가 무슨 뜻이에요? 프리 오퍼. 프리는 자유로움. 오퍼가 뭐죠? 제안, 초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많은 청교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 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본문은 달라도 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 뭐 하세요? 나오세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나도 나가면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나가면 주님께서 날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겠구나. 이 주저함이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프리 오퍼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야지 여러분 구원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받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왜 나오시지 않냐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그 어떤 유익도 여러분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7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5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5병이어 기적되는 먼저 가르침을 베푸시죠. 맞죠?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 가르침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가보십시오. 34절.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왜요? 목자가 없는 양 같대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결국 늙고 이제 가졌던 것들 다 잃다가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뭐 한대요? 불쌍히 여긴대요. 그래서 뭐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 기계적으로 복음 증거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으로부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칠병이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굶고 이제 기진할까봐 거기서도 2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군대 귀신 고쳐주신 다음에 쫓아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쫓아온다고 하니까 나 쫓아오지 마라. 그리고 넌 증거해라. 뭘 증거해라?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증거하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이 즉슨 예수님은 누구도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 먹었죠? 여러분들도 말 제대로 못하죠? 여러분들도 귀신 들려 있죠? 여러분들도 수로버리게 여인처럼 개죠? 여러분들도 기진해서 죽을 것 같죠? 목자 없는 양 같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결국 연애할 때 뭐가 중요해요? 자매들은 뭐 돈 많이 지어준다고 행복한, 물론 돈도 행복하겠죠. 근데 결국 마음을 보잖아요. 어떤 사소한 곳에서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면 그 남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아요. 왜 이거를 얘기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과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 뭐 하세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읽으셨다면 그 긍휼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그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을 받을 기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요. 이건 들으십시오.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어디 가죠? 지옥에 들어가죠. 놀랍게도 거기서 부자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우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떨어집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한테 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긍휼을 외치지만 이제는 너에게 줄 긍휼이 없다. 물 한 방울 찍어줄 긍휼도 너에겐 베풀 수가 없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늘 즉각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보라! 지금이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일이 아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던 롯과 그의 가족들. 하루만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 죽었겠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롯이 지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여러분에게 하신 주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모이라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뭐하리라?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이거? 농담입니까 지금?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뭐해요? 재촉해요.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니까 빨리 네 아내하고 딸이라도 빨리 뭐해라?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자비가 더해진 거죠? 주께서 자비를 더했대요. 어떤 자비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정신을 못 차려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주께서 치시는 거예요. 못 들어먹으니까 지병을 주시거나 죽음의 위협. 오늘 우리가 그 천리역정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살폈는데 순례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법의 성을 걷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막 졸음이 엄청 와요. 영적으로 졸음이 와요. 그때 크리스천과 소망이 뭐하죠?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거룩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복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나누기 시작해요. 거기서 보면 주께서 쓰시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거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죽음의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거.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영혼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급사해서 그냥 데려가시는 사람들. 차라리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한 3, 4개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라도 있으면, 기회라도 주어질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자비를 더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체할 때 주께서 손을 잡아 끌어내시죠. 오늘은 어떻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재촉할까요? 왜 이 지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을까요? 이 긍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아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누구든지 구원하실 거야. 아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면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지금 반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요청에 지금 응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지복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다. 요새 이제 그 음식 문화가 서양 문화가 되면서 혈관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혈관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한순간에 가요. 여러분 그 하수도 같은 데 있으면요,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쌓이다가 나중에 이거 확 막히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물이 역류하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피가 통하다 보는데 여기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그래도 통과긴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쫙 막혀버리잖아요. 그때는 혈액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뇌 속에 있으면 내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 공급 안 돼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 혹은 심장병으로 가시는 분들, 물론 그 사람들이 진실된 신자였다면 감사한데 상관이 없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자비를 더하신 이 내용들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구덩이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체하지 마시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 모두 채우시는 구주를 확고히 붙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기진할까 그것까지 염려하시면서 우리의 육적 필요도 뭐 하신다? 채우신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를 주실 수도 있죠. 떡아 생겨라 해도 떡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병2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5병2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없어졌죠?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 발 앞에 뭘 갖다 내요? 제사를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걸 집사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하죠? 분배합니다. 그래서 핍절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주께서는 오늘도 뭐 하세요? 우리의 영적 필요를 베푸시고 육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맨 땅에 헤딩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병2어와 5병2어 기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이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설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억하세요? 주님, 오늘도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주에게 주의 7병2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실 때도 육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겁니다. 저는 5병이와 같이 작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주께서 여기서 뭐 하시기만 하면 축사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이후에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주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하세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즉슨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와 그 재물과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이 구절만 읽고 정리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그러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설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그 소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너무 뻔한데 너무 자주 또 우리가 잊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굳이 곳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적, 영적 필요를 다 채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질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이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제 이 기회가 없음을 또한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빨리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라고 한 주의 선언을 듣고 지금 속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명, 우리의 가진 것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주여, 이 가운데 주여 축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의 가진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